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상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으며 내 앞에서 행하였고 내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지켰노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마음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마귀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양지에서는 잘 믿지만 음지에서는 안 믿는 희색적인 신자, 청기를 보아가면서 믿는 기회적인 신자, 변덕스러운 신자, 구역질나서 토해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우리는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변함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산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지은 간음죄를 회개할 때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행했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대적에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사람 판단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판단에 관심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사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주체성 없이 사람 얼굴 외면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가 짐짓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죄 지을 생각을 꿈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온갖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곧 하나님 불순종이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중심에서 우러나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는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궤가 낡은 장막에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 성전 지어 바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섯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도 보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결국 사울에게 직접 손대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 심판을 행하사 사울의 집은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